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1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천구 40번째입니다. 새 예루살렘 9번째이고요. 천국의 집들은 주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으십니다. 특별한 경우엔 주님이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그 집에서 살 성도가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시려는 사랑의 배려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가 나올 때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떤 성도님이 받은 상급 살펴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분은 세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 즐거움을 조금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변함없이 달려가는 중심이었지요. 늘 선하고 온유한 마음이었고 악은 모양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일에 항상 충성하였지요. 각종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요,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본인이 있을 자리에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입술에서는 항상 선한 말, 고운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만 나왔지요. 성결의 측면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집의 충성이라는 분야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요. 가족들의 신앙, 특히 남편의 신앙은 심히 염려가 되는 수준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늘 염려했던 가족의 죄로 인해서 이분에게 병이 왔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고 회개를 하였지요. 그 결과 남편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분의 병이 깊어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공의의 선, 즉 생명의 선을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소천했지만 온 집의 충성 분야에서 조금 부족했던 분량을 이런 방법으로라도 채워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었지요. 이분은 이 땅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어떻게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영혼들을 품고 갈무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모든 연단을 인내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아름다운 보석, 장식품들이 주어집니다. 이분의 집에는 그림과 글귀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항상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용들과 마음으로 고백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또한 장미와 같은 꽃들로 잘 단장된 정원도 있습니다. 이분은 천국의 꽃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늘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소망까지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분이 이 땅에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 주십니다. 그 핑크성을 요 근래 제가 2번 올렸어요. 핑크성 이렇게 쭉 보는 순간에
뭐 복잡하잖아요. 응접실 세트도 있고 벽에 뭐 액자도 붙여 있고 뭣도 있고 목도 있고 이제 그 단면이 보이는 거지만 복잡하잖아요. 어떤 분은 복잡한 거 싫어서 널널하게 딱 벽에 딱 하나만 딱 있다든가 깨끗한 벽 하나만 있다든가 그렇게 단순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내내 그 봤다가 요 근래에 올린 걸 딱 보는 순간 어머 나 살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거하고 같네요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벽이란 벽은 다 활용을 하거든요. 뭘 걸어 놓든지 뭘 해 놓든지 이제 원단이 많아서도 그렇고 또 좀 지나가다가 쓸만한 물건인데 버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워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재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살림이 이제 꽤 있어요. 돈 주고 살린 건 산 건 별로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복잡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지금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주님이 그런 각도로 보게끔 하신 거예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더덕더덕 뭐 이렇게 있는 거. 주님 사진. 주님 사진도 저는 막 방마다 걸어놓고 또 시계가 저는 방마다 있어요. 거실, 주방, 화장실, 뭐 안방에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시계, 이렇게 보면 시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이소에서 저렴한 거 3,000원, 5,000원짜리 사서 시간을 항상 볼 수 있게끔. 시계를 보려면 막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눈 뜨면 시계가 볼 수 있게끔 시계도 여기저기 막 걸려 있거든요. 복잡한데 그 집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 마음에 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데요. 성령님 영역에서 가장 큰 저택을 쭉 읽어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저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성령님의 영역 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저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저택은 하나의 성으로서 중앙에는 본체가 있고 성벽은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본체가 있다 했을 때 그 경복궁이든 뭐 덕수궁이든 딱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안에가 이렇게 이제 대웅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체가 있듯이 그런 의미입니다. 중앙의 본체와 외곽 성벽 사이 중간 지점에 또 하나의 성벽이 있어서 본체로부터 중간 성벽까지의 내성과 중간 성벽에서 외곽 성벽까지의 외성으로 이등분되는 것이 이 성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외곽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본체 정면과 수직선상에 위치한 문이 정문입니다. 정문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데 매우 힘있어 보이는 2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좀 그런 걸로 떠올리면 이해가 좀 돼요. 정문 양 옆에는 거대한 원기둥이 세워져 있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진 성벽은 각종 보석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정문으로 들어가면 본체를 향해 곱게 뻗어 있는 수정같이 맑은 정금길이 나타납니다. 이 길 양옆은 아름답고 진귀한 각종 나무와 꽃들로 단장되어 있지요. 그 중에는 보석 열매들이 가득 맺힌 황금 보석 나무도 있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온몸이 생기로 충만하고 희열이 넘치게 됩니다. 정금길을 걸으면 길 좌우에 크고 탐스러운 형형색색의 꽃들은 향기를 바라며 방문객들을 환영해 주고 나무 위에서는 황금빛 깃털이 달린 각종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합니다. 금 잔디와 각종 나무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과 여러 동물들이 한가로이 노니는 초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 화면에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제 화면이 있었는데 그걸 주님께서 이제 안개꽃을 순간으로 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안개꽃이네요. 안개보석이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가 이제 이거 말고 별채가 있어요. 네, 비원식으로 이거는 본체고 별채가 있어요. 그 별채에 안개꽃만 쫙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안개꽃을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얀 그 안개꽃이 끝없이 쫙 펼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벌러덩 누웠어요. 누웠을 때 그 감촉, 향기, 또 꽃들은 좋아가지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떠올려 주셨지요. 그런 은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화면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은 이제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연상시켜 주시고 또 어느 날은 뭐 안개 보석 연상시켜 주시고 안개꽃 연상시켜 주시고 항상 똑같은 화면이고 똑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틀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런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흠뻑 받고 그 은혜를 또 흘러보내고 그러는 거지요. 두 번째 대문을 지나면 초대형 주차장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름 자가용이 주차되어 있는데 눈부시게 흰빛을 내는 구름 자가용들 사이로 찬란한 황금빛 수레가 보입니다. 이 황금 수레는 이 성의 주인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것으로서 1인승이며 속도가 구름 자가용보다는 월등히 빠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커다란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이 달려 있어서 하늘을 날 때는 마치 유성과 같은 빛을 하늘에 수놓습니다. 하늘을 날 때는 마치 유성과 같은 빛을 하늘에 수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쫙 지나가면 쭉 띠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이 황금 수레가 쫙 지나가면 쫙 그 빛이 이렇게 하늘에 수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그러니까 버스 전철 타고 이용을 하면서도 100원, 200원 나가는 것도 아까워서 어느 때는 걸어가고 그러잖아요. 누리지 않았 일부러 그랬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더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불편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긍하고 따라가니까.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공의에 합해요. 이 성을 방문한 손님들은 구름 자가용을 탈 수가 있습니다. 구름 자가용에는 4개의 바퀴와 2개의 날개로 달려 있습니다. 길에서는 바퀴로 달릴 수 있고 하늘을 날기 원하면 바퀴가 접혀지면서 날개가 나옵니다. 이 구름 자가용을 타면은 중앙에 본체까지 금방 이룰 수가 있지요. 본체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이 땅의 어떤 건물보다도 규모가 크고 거대합니다. 각 층이 원기둥형인데 상층으로 갈수록 좁아지다가 꼭대기는 양파 모양으로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 외벽은 정금과 벽옥으로 이루어져서 푸른 빛과 맑고 투명한 황금빛이 어우러진 찬란한 빛을 냅니다. 벽면에는 여러 문양이 새겨 있는데 건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공교한 조각품처럼 보이지요. 또한 이 벽면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놓으신 글귀가 있는데 보이듯 말듯 은은하고 영롱하게 벽면에서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지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주인이 주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본체에는 내부로 들어가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구원의 문으로서 이 주인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고, 구원의 문 옆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는데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지요. 다음으로는 권능의 문이 있습니다. 먼저 권능에는 4단계의 문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창조의 권능의 문, 최상의 창조의 권능의 문이 연이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계시의 문, 업적의 문, 기도의 문, 마지막으로는 원수마귀 사단을 능히 이겼다라는 의미의 문도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죠. 본체 내부의 벽면에도 그림과 글귀 장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정사각형의 금판에 딱 3 단어만 새겨진 것이 있는데 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와 주님에 대한 이분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낸 것인데, 아버지, 주님, 나라고 장식되어 있습니다. 12문 중에 하나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1층의 둥근 홀로 이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분들과 함께 잔치를 할 수 있는 연회장으로서 건물 내부의 모든 장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집주인의 취향에 맞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닿아 있는 이 집에 초청받아서 잔치에 참석하는 자체가 대단한 영광입니다. 2층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각 방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요. 어떤 방에는 금면류관은 물론이요, 금장식관, 크리스탈 면류관, 진주 면류관, 화관 등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다양한 모양의 면류관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류관이 상으로 주어진 것은 이 집의 주인이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일이 많았음을 뜻하지요. 의상과 보석 장식들이 있는 방도 있습니다. 넓은 방에 옷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어떤 방은 네모 반듯한 공간이 별 다른 장식 없이 깨끗하게 정리만 되어 있는 방도 있지요. 이 집의 주인은 이 땅에서 항상 별도의 이런 행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방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고뇌와 애통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이곳에서는 주인이 원하면 어느 때든지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집 주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일,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 지나온 발자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보관해 두신 것입니다. 2층에는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초대하여서 친교를 나누는 장소이지요. 1층 연회장이 일반 성도들과 만남의 장소라면 2층은 VIP 룸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1층 연회장보다 훨씬 기품이 있고 격조 높게 꾸며졌습니다. 3층은 사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성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이 집 주인이 하나님과 주님을 매우 사랑하였고 늘 그리워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처럼 큰 권능을 베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무수히 나타냈고, 그러면서도 늘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지요.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천국에서 아버지와 주님을 마음껏 뵐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층은 내부 구조나 장식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정교함과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삼하늘의 빛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빛이 공간에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